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예, 우리 고항이님, 이경민도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예수님 생애의 분기점을 나눴어요. 이 표 기억나시나요? 예,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기도가 인생의 분기점이 돼서 그 전의 삶이 사적인 생애라면 그 이후의 삶은 공생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것이 뭐죠? 복음 선포. 예, 복음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 기도를 하신 다음에 처음 한 게 복음 선포신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건 따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때가 왔구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구나. 엄청난 때가 온 거죠? 예, 때가 왔구나. 이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뭘 제안하신 거예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걸 제안하셨는데, 회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자.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분기점인 거죠. 인생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야, 내 인생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신 게 뭘까요? 다른 삶을 회개하는 삶의 첫 번째가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는 사이에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제자를 부르려면 제자한테 뭘 요청한 거예요? 제자를 부른다는 거는 제자한테 너 집 나와라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집 나와라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집을 나갔어요. 그걸 먼저 하신 거죠. 출가. 가출인가요? 출가인가요? 일시적인 흥분으로 나갔으면 가출이고, 그쵸? 갑자기 막 불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막 흥분해서 나가면 가출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때가 됐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고서 본인이 하신 처음이 출가를 하신 거예요.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도 집 나와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막 뭐 제자 부름 뭐 이렇게 멋지게 말하지만 니네도 나처럼 집 나와 이거예요. 집을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가족을 떠나 부양하던 가족으로부터도 떠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공생애의 공적인 첫 행위가 출가 제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가족을 버리는 냉정한 아니면 무책임한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출가를 하고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하고서 시작한 처음이에요. 첫 결실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첫 모습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출가를 본인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집을 떠나라고 요청.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집을 떠나는 거군요. 이게 뭘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전의 관계를 끊은 것 같아요. 이전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자. 내 인생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관계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 딸내미가 있고 여동생 하기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이전 관계를 끊어야 돼요. 이전 관계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가 안 맺어져나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엄마나 형제나 자매나들이 친척들이 나한테 이전 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나도 자꾸 그 옛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머물고 싶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저는 새로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목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전 관계를 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전의 관계를 끊어야 그 바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히려 그 관계로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를 초대하시죠. 글로 들어와라. 내가 여기 속에서 계속 아웅다웅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이전 관계 맺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첫 선택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가고 사람들도 새로 부르고 여기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나 형제나 자매들도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했을 때 그 기준은 나랑 오래 산 사람 또는 핏줄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새로운 관계의 기준은 뭐 오래 산 사람, 친한 사람, 혈연, 고향, 뭐 아니면 유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이전에는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의 새로운 인생을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로운 선택을 저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불러요. 가족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전의 습관과 혈연의 관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그 가족으로 혈육의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입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입양 관계. 이전의 관계랑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임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권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만수무강, 무병장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정말 온전히 살 수 있구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간절히 바란 거는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의 인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은 영적 우정을 맺는 관계.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남카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남카라. 아남은 영혼이래요. 그리고 카라가 친구. 이거는 고대 영어, 켈틱어나 고대 영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남카라. 그러니까 아남카라가 우리말로는 영혼의 친구 이런 뜻이죠. 이 용어를 쓰는 켈트 기독교는, 켈트는 요즘으로 치면은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북쪽이나 또는 아일랜드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켈틱 기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태리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주류 기독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영국 북부와 아일랜드 쪽의 기독교를 켈틱 기독교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로마와 유럽 기독교는 좀 어떤 걸 주로 많이 강조하냐면 인간의 죄, 인간의 죄성, 악함. 그래서 이 세상과 피조물은 결국은 소멸되고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회개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켈틱 기독교는 인간이 암만 죄를 많이 져도 인간이 죄 지은 것보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 만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고, 야, 너 이쁘다 이랬잖아요. 그걸 그 복을 원복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클까요? 원복이 클까요? 인간이 지까짓게 암만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크겠어요, 죄가? 그래서 이 켈틱 기독교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복이 훨씬 더 크다. 그 자비와 사랑과 복으로 이 세상과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도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사랑의 영성이 우리를 감쌀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그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켈틱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요즘의 생태 영성은 이 켈틱 기독교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주목하는 거죠. 켈틱 기독교는 십자가 모양도 조금 독특해요. 이게 이제 켈틱 기독교 십자가인데요. 켈틱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요즘 켈틱 기독교 십자가를 게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크로스 돼 있고, 이러고 서로, 근데 이 십자가 선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고, 크게 또 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큰 품 안에 있고, 그 피조물들의 영이 서로 끝없이 연결돼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예. 이런 이제 켈틱 영성에서 우리가 정말 죄에 짓눌리지 않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복을 발견하고, 비록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신성을, 거룩함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성인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죄에 짓눌리지 않고 더 큰 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할 때, 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남카라예요. 혼자 산속에서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죄의 두려움과 욕정과
분노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잃지 않고 발견해 갈 수 있다. 이게 영혼의 친구예요. 현대 켈틱 영성가인 한 에스더드 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영혼의 친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고 영혼의 약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영혼의 약. 되게 재밌잖아요. 영혼이 이렇게 감기도 들고 좀 콜록콜록도 할 때가 있고 이럴 때 영혼의 약을 챙겨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혼의 약을 챙겨준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좀 잘 살펴봐 줘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고 또 지금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약이 필요하면 약도 챙겨주고 먹으라 잘 이렇게 회복하라고 돌봐주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도록 지지해주고 돕는 사람이 영혼의 친구예요.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신성을 잃지 않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 없는 몸통 같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머리 없는 몸통 같다.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친구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영혼의 친구를 얻기에 힘쓰라. 어저께 밥들 드셨나요? 네. 이렇게 중요한 친구가 영혼의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드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영혼의 친구를 오해하지 말라 하면서 영혼의 친구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막 잘못해도 늘 내 편만 들어주고 내가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괜찮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픈지 살펴주고 적정하게 약도 챙겨주지만 이 게을러서 아플 때 있잖아요. 게을러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예요? 내 입으로 꺼내고 싶진 않지만 지도 편달이란 말이 있죠. 내 영혼의 건강함을 기원하고 영혼이 활력 있게 하고 새로운 하루를 건강하게 눈뜨게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친구가 영혼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친구는 내 상태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아픈 건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건지 쉬어야 될 때인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인지 이런 거를 같이 살피고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예요. 영혼의 친구. 영적 안내자고 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영혼의 친구예요. 이 영혼의 친구의 관계라면 내가 아픈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면은 우정이 나눠지지 않겠죠. 아픈데도 내가 알아서 할게, 건들지 마 라고 한다면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내 증상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부끄럽지만 왜 부끄럽냐 하면 사실은 나도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픈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 안 하는 건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아픈 채로 그냥 쭉 가려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아픈 채로 쭉.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영혼의 친구에게는 부끄럽지만 내가 지금 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상의하고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부지런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좀 쉬자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좀 놀아야 될 때도 있겠고 이제 좀 그만 놀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런 사정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싶거든요. 내가 너보다 나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내 약점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보다 항상 나니까 나는 너한테 얘기는 하지만 네 얘기는 듣기 싫어가 되는 거죠. 자기 체면이나 과시나 인정이나 이런 에고 껍데기에서 못 벗어나면 영적인 우정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영적 우정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체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저는 몰랐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뭐가 어려워? 내가 다 해줄게 라고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뻥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었을까.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도 나 이런 거 할 능력이 없어. 난 부족해. 나도 참 힘들어.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외로웠어요. 오래 같이 살았어도 영혼의 친구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하고는 원가족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혈육? 원가족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을까?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이제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 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온 거예요. 뭐 이제 사례가 많으면 사례만 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례, 담임 목사 월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는 사람 보고 안 나가도 돈 보고 나가잖아요. 올해 지난 3월 달에 우리 기도소 모임을 처음 했어요. 기도소 모임을 처음 하면서 우리 조는 이제 저 환경전 사무실에 모여서 첫 시간이라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도소 모임을 하는 이유는 영적 우정에 관한 관계를 시도해 보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조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적 우정이 가능한 건가요? 이 얘기는 그동안의 교회 생활에서 실망감이 컸다는 거죠. 실망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속상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거의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는 마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이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교회로 부르는 것은 영적 우정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아픔이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배신당한 사람 옆에 보면서 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괜히 뒤통수 맞아. 하는 게 일종의 삶의 지혜처럼 회자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임했어요. 예수님 엄청난 하나님 체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보고 듣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용기 있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야, 집 나와. 우리 모여 살자.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예수 공동체의 현실도 그리 쉽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한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돈의 시험과 권세의 시험과 인정의 시험이 있는데 그대로 겪어요. 예수 공동체에서 돈의 시험에 이 우정의 관계를 깬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유다죠. 유다는 그 공동체의, 성경에 보면 공동체의 재정관리자였어요. 교회로 치면 재정집사예요. 아마 이 사람이 재정관리자라는 얘기는 뭐를 잘하는 거예요? 네, 셈법이 빠르고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흑자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흑자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 헌금을 잘 아끼고 이런 손익계산이 빠른 재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유다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바로 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돈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헛되게 돈을 쓰냐. 늘 하는 소리죠. 교회에서 얼마 있으면 이거 갖고 뭐 할까 저거 할까 많이 싸우잖아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서로 싸울 수 있죠. 유다는 이제 이 계산 빠른 재능이 그냥 재능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손익계산과 흑자 유지. 그의 깊은 마음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그는 은돈 30잎에 예수를 넘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은돈 30잎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 추측하는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요즘 치면 한 1,500만 원 내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여러분 1,500만 원을 교회에서 사기당했으면 그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가? 1,500만 원 정도면은 인간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돈이죠. 유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이 공동체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아니라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뭐 연애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막 통장도 만들고 돈을 어떻게 쓸까 그것도 막 이슈 아닌가요? 관계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공동체의 또 두 번째 이슈가 유혹이 오는데요. 권세의 유혹이에요. 사람이 두 명만 모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난가 못한가를 우리는 자동으로 계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5명 모이면 누가 리더가 될까? 이 권세도 우리의 우정을 파괴하는 시험이 되기 쉬운데요. 뭐 예를 들면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주도권. 주도권이 뭐예요? 힘을 갖는 거 아닌가요? 힘을 갖자. 이런 예수 공동체의 두 번째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뭔가를 청해요. 뭘 청해? 예수님이 뭘 원하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선생님 오른쪽하고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하면 이거 뭐죠? 예, 이 국무총리나 이 좌우정, 우의정 이런 거에 이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청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이 아니라 청탁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예,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님 중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사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청탁도 하고, 예, 반장도 시켜달라고 하고, 이런 거 했어요. 예. 야, 지금 이 세베대는 떠날 때부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말을 하고 세베대 아들은 자기네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주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만 떠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엄마도 쫓아다녔어요. 엄마도 같이 떠났어요. 어쩌면 이 예수 공동체 재정 헌금 아주 주요 재정 헌금 후원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돈 많이 내는 집안인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집안이니까 청탁도 했을 수 있죠.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후보가 2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홍철 집사님과 고이자 집사님이 후보가 있어. 근데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은 많이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런 경험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여기 성경에 보면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2 형제에게 분개하였던 그 나쁜 자식 막 이러면서 어째 헌금 많이 할 때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된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놈이야? 나와봐.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좌절스럽지만 예수님 공동체도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러는 거가 아마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될까요? 이래가지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맨날 지들 누가 높은지 싸우고 앉았고 헌금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청탁이나 하고 앉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이.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높냐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한테까지 불똥이 뛰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높게 본 것 같아. 그분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스승 리더가 되려면 뭔가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예. 헌금을 많이 하든 기적을 일으키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한 게 뭐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 외에는 과시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걸음이셨을까.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정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도 부당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막 확 그냥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막 번개를 내리치거나 이러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침묵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 장면에선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돈을 뿌리거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을 막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라는 이 존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겐 영혼의 친구였나 보다. 우리가 친구를 구하려고 돈을 많이 뿌리고 친구를 얻으려고 막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나 괜찮은 놈이야. 날 어떻게든 보여줘야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요즘 세태일 텐데 교회에서마저 그럴 텐데 영혼의 친구를 만나고 영적 우정 관계를 맺는 것은 좀 다른가 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영혼의 친구, 영적 우정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다시 뜨겁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요원하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는 사실 없어 하면서 한편을 접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마저도 초기에 이런 고통, 어려움, 분란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불 받으면 영혼의 친구가 확 되고 막 연애 초기처럼 뜨거워지면 갑자기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어지고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 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요. 언어가 서로 달라져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 소통이 어쩌다 되면 그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거는 현대 철학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상춘각이라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필선에게 나 짜장면 되게 맛있게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필선은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맛있었구나. 일단 그거를 공감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감하려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죠? 일주일 전에 보배 반점에서 먹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필서는 일주일 전에 보배 반점에서 자기가 먹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맛이었나 보다, 맛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저께 내가 먹은 상춘각 짜장면하고 사실 일주일 전에 보배 반점 짜장면은 전혀 다른 거죠. 맛도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내 거는 고기가 안 들어간 건데 저기는 돼지고기가 막 수북히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맛있다니까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지만 서로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내 경험을 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당연한 전제예요. 통증은 더해요. 통증. 아무리 오래 살고 같이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프다고 하면 아파지나요, 내가? 안 아파져요. 나는 졸려요. 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통증만큼 공감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통증만큼 주관적인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원래 소통이 안 되는 존재들이야 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소통 안 되고 나를 이해 못해. 왜 이해를 못해? 가 아니고 이해 못하는구나 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이해를 해요. 우리의 소통과 이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에만 이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제 경험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유치해서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다른 경험 속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해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게 매 주일 예배를 마칠 때의 기본적인 축복 기도문이에요. 사귐이 가능한 것은 성령 덕분에 가능해요.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사귐, 친교, 소통 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올 한 주간 최소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있기를 빕니다. 이 기도와 간구 없이 우리는 소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그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소통은, 교제는, 사귐은 우리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적이에요.
그게 성서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정말 많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기적이 없이는 교회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정말 파편처럼 살아가다 쓸쓸히 죽어갈 흙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의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귐은, 소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앙 형성 단계가 있는데요. 사귐이 몇 번째예요? 3번째예요. 가장 쉬운 게 예배 참여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쉬운 게 예배 참여고, 예배 가운데 규칙적인 삶을 살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씩의 이 시간의 흐름과 패턴 속에 나를 넣고 하다가 그것이 주중의 기도로 확장이 돼요. 주중에 내 혼자 또는 함께하는 기도로 확장이 되고, 예배와 예배가 몸에 익어지고 기도의 수련이 쌓여져 가면은 우리는 이제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귐의 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은 사귐은 돈이나 권세나 인정이나 다른 에고의 욕구들에 의한 충돌이에요. 그게 성서의 가르침인 거죠. 사귐이라는 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예배와 기도가 없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이 훨씬 많아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귐에서의 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다시 예배와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사귐은 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귐의 단계를 성장시키는,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뭐 저런 소리라고 앉았어? 하다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이만큼 얘기하면 요 정도 알아듣고, 그랬던 것들이 점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나랑 오래 같이 살던 부모의 얘기도 알아듣고, 나랑 같이 살던 가족들 얘기도 알아듣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교우들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사귐은, 소통은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이 사귐과 소통 안에서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게 영적 우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정을 맺어가는 것. 이 영적 우정을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우선은 쉽게 경험하는 것이 개인 영성 지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개인 영성 지도자라는 직분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수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 영성 지도는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1대1로 만나서 정말 서로의 영혼을, 이때는 물론 피지도자의 영혼을 주목하고 돌보고 약을 먹고 살피는 영적 우정을 나누는 단계죠. 정말 온전히 이 사람의 영혼에만 귀 기울이고 전신으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 영성 지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11분 정도가 이런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험이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개인 영성 지도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에요. 영혼의 친구를 만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그룹 영성 동반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개인 영성 동반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소모임을 시작한 것은 아직은 2단계가 아니지만 그룹 영성 동반을 지향하면서 서로 어떻게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램이고 갈망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친구의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 하면 이런 영혼의 친구 부부인데요.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김유미 집사님이 결혼한 부부나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보통 자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부 간에도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성가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친구가 되기를 지향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영적 우정을 가꾸고 서로 영혼의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챕터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 또 특별한 친밀함을 나누는 부부 기도, 부부만의 속 얘기를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 기울여 서로의 마음을 듣는 대화. 또 재밌는 거는 천국 놀이로서의 안식. 둘만 천국처럼 놀아봐라 이거예요. 네.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늘 둘이 붙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고독을 보호하는 피정, 서로의 고독과 침묵을 보호하는 피정, 이런 시간도 있고요. 또 서로의 합의와 필요와 요청에 의한 성적인 금욕, 성적 금욕 기간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는 공동 분별, 이런 여정들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가능할 수 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돈으로 휘두를 수도 있고, 누가 더 높으냐고 권세로 휘두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 우정을 가꾸는 관계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귐은, 소통은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님네도 깨졌어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온교회에 오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사귐에, 여러분의 소통에 오셔서 서로의 영혼을 쓰다듬어도 주고, 토닥여도 주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영적 우정을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아남카라, 영혼의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적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인생 그런 거지 하면서 혼자 쓸쓸히 허무하게 걷지 않게 당신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